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이처럼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이 단지 시대적으로 원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한 정보의 자유라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적인 자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자유를 놓고 본다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의해 꽁꽁 묶여 자유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과거에 속박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그 그림자에 묻혀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을 숨기며 세상과 교제합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삶을 지켜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생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에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학업에 대한 문제,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과 자녀에 대한 걱정, 아마도 이런 목록들은 끝이 없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커다란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리와도 같습니다. 헤어나오려 하여도, 또한 이루려 하여도 계속해서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 모습, 또한 어떤 세력이나 열망 혹은 강렬한 소원이나 소욕에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본질적인 자유하지 못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있어야 할 것이 모자른 것.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라고 말할 때 비타민 결핍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즉 결핍에서 오는 속박, 두려움, 걱정들, 인간은 이런 부족한 결핍을 욕망으로 체류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결핍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이지요.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하며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이기주의를 일으키고 반항하고 소유하고 역기능적인 사랑,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들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산 회당에서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 오늘 본문 앞달락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색에 갇힘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상을 예수님께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널 정죄하는 자가 없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로 인해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할 뻔한 그 상황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아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며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인생의 절대 결핍을 앓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요 그나마 지금 있는 남편도 그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 더운 사막에 목말라 물을 기러 온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셨고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은 누구이고 배고픈 자는 누구이며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또한 목마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결핍 아래 욕망을 품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죄의 영향력과 세력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과 영향력에 대해 어떠한 손을 써볼 수도 없고 그저 무기력하게 날마다 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면 나의 가르침을 붙잡으면 또한 그 가르침을 지키고 복종하면이라고 해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하는 상대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부모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서 가까이서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 스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그 스승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말을 하고, 또한 멀리에는 직장 상사, 보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회사 생활하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또한 친구들의 말도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 말을 참으로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 할까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가지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우리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합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그 말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한 대상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아무 의미 없는 관계가 됩니다. 거짓의 관계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항상 겸손한 말투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말들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있었던 우리 전도사 무리들이 항상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 이런 부분들은 전도사님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시면 아마 더 좋은 목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관계를 갖고 또한 같이 생활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군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똑같습니다. 모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시해버린다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거짓된 관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희가 내 가르침, 내 지침, 내 교훈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옥죄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키면 붙잡으면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유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유한 자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결단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궁핍함 상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궁핍한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약점을 보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음탐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느니 차라리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어떻게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껄끄러운 사람이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보화와 재물이 땅에 쌓이지 않도록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공중의 새와 들판의 야생화의 삶을 모델로 삼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결핍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행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여도 붙잡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33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겠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로마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신앙의 자유는 사소해 왔지만 그 신앙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목이 증발되어 버렸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에 대한 숭배와 걸핍하면 이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세계와 다를 바 없이 살인을 일삼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죄악이 성행하였던 것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유대인들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결핍에 시달려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진리를 필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해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느끼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한쪽 면만 가진 동전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파도 위를 걸어왔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파도 위를 걸어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무릅쓰고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지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든지 혼란과 혼동의 제 세력에 굴복하든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법, 모든 삶을 통제하는 근본적인 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법,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거하면 진리가 자유를 얻고 많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라는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